시편 27편 4절로 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윗 하면 얼른 생각해서 성공한 왕, 복을 받은 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같이 영적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인생이 천국을 노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뭐죠? 이미 이런저런 많은 싸움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천국을 내가 안에 많이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가면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보내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가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근데 그 성전이 누구였냐? 바로 어린 양 예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가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하는데 이 복을 빼앗기는 이유를 몰라요. 왜 무엇 때문에 복을 빼앗길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으로 있고 육체에 아직도 이 땅에 육으로 있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왜 힘이 들까요? 싸워야 하니까. 누구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이 항상 이미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지키기에도 힘이 들고 또 이걸 누리고 가는 데서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는, 힘이 들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인본주의로 살아간다 이런 거 몰라요. 타락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잘 써요. 그럼 타락은 뭘 갖다 타락이라고 할까요? 뭘 갖다가 타락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에 멀어지는 게 타락이에요. 은사들을 받았다, 은혜들을 받았다가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세상에 가서 춤추고 돌아다니는 게 타락이 아니고 그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은사를 받았다가 어두워지고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 잃어버리는 것도 타락이고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예.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죠.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 것이 중심이 되어져요.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자꾸 그걸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까요? 타락이라고 그랬는데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런 것들이 타락이다. 자꾸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탄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의지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좋아지면 이제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달래죠. 결단하죠. 내가 다시 안 그럴게요. 다시 이렇게 안 할게요. 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느냐? 누구나가 자기 안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안 할게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래서 혀를 깨물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말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뭐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것들 이건 나쁜 짓인데 하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듣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분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나가 이게 있는데 이것이 안 돼서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 사람의 지금 고쳐야 될 핸디캡은 계속 반복하는데 똑같은 일을 회개하고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안 돼서 괴롭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해결이 된다면 다른 것은 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다른 것은 쉽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분 하나님 만나서 들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치우쳐 있고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오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이러기 때문에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자가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면 생명싸고라도 우리를 마지막에까지도 회개시켰다가 생명싸고라도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할지라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요 제가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누림의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신나야죠. 그런데 날마다 이거 반복하다가 근데 그냥 그 고난으로 일생을 고난을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생명색으로 데려가서 부끄러운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고 그래서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네요? 영광 못 돌려요? 여러분 참 놀랄만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파서 죽겠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도 오직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예? 우리가 만사형통에만 맞춰버리면 조금만 신경질 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악령의 해방을 받으면 어떡할까? 악령에게 늘 붙잡혀서 내가 이 삶에서 지면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 근심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터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목마름 속에서 늘 괴롭단 말이에요. 마음이 늘 목마름 속에 막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해야 될 것이고 걱정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자,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 성전에서 늘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 벽을 사모할까요? 건물이 화려하니까 건물을 사모할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성전에 계심이 여신이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자, 그리 아니하질지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세 친구는 그랬어요. 조건을 제시하는 왕한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은 4절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항상. 그런데 보니까 자, 이렇게 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면서 영적 승리를 해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인생길 가는 길이 절대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되고, 속절없이 들어오는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죄성이 가다다도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서 우리는 누르고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는데 이와의 싸움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불륜가 하면, 예, 믿는 자들을 볼게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구원 생각 못합니다. 먹으니 먹고 자니 자고 행복하면 행복하고 즐거우면 즐겁고 화나면 화나고, 예, 눈에 보는 거 들리는 거 텔레비 유튜브 이런 거 붙잡고 그냥 주님이 안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 사탄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요? 오늘 성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다윗같이 영적 싸움이 많았던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쫓겨다녔고 왕위를 이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이웃나라에 전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하면 자녀들의 전쟁이 있고 왕자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압살롬이 또 대권에 도전을 하고 왕자를 훔치려고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자식까지도 원수가 되었으니까요. 대적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들이
우리들 삶에 항상 이 악한 영들이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항상 와서 입을 날름거리는 뱀처럼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른 거 붙잡고 있는데 예수가 없는데 분별력이 없잖아요. 사탄이 날름거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말씀을 본다던가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정말 정시로 시간 맞춰서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거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거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을 하는 어떤 분별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감지를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이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 27장을 보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언제를 말하죠? 언제를 말해요? 예수님이 출현해야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요. 이 사람은 그날이 없어요. 이 그날은 주님이 임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곁에 오셨을 때, 내 마음 두드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만이 사탄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우린 힘이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나 날름거리는 이 사탄을 어떻게 할까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거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자, 잘 들으세요. 꼬불꼬불한 용, 이 뱀은 작아요. 바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용이에요. 용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디를 말할까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들이 회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을 쫓아가요. 그걸 바라봐요. 오직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담아. 말씀을 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담다 보니까 사단이 보여주는지 모르고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남의 인생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죠? 네. 이것을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주님만이 알아요. 주님만이.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이 지금 바다 위에 누워있는 용을 죽이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용이나 뱀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 그럴까요? 전부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29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그랬더라고요. 누구 보고 그러냐 했더니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잖아요. 근데 강들 가운데는 큰 악어라. 악어가 이렇게 말한대요. 이 강은 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비웃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방이면 끝내니까. 예? 하나님 한 말씀 하실 건데, 저 어저께, 트럼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몇백 명, 우리나라만 해도 몇백만 모아서 동성연애 어쩌고 저쩌고 막 반대 집회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지도자의 위력이 이렇게 커요. 예?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냐. 집집마다 성경 하나씩 둬라.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저께 취임하고 이틀 만에 어떤 거 내린 줄 아세요? 세계 평화를 말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권을 안 내준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만 여권을 내준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동성연애 그런 거 합법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권을 안 주는데? 예? 근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린 이렇게 시끄럽게 굴었구나. 이 기도가 모여서 응답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이 큰 바다에 누운 악어라 할지라도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내가 죽이면 끝납니다. 하나님 한번 확 휘둘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천년 만년을 우리가 그렇게 잘 살 줄 알아요. 늘 건강할 줄 알고 늘 잘 살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요. 권력 잡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압니다. 돈 가지면 모든 게 다 될 줄 압니다.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사단이 부추기는데 그거 다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더니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구해내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밀의 장막 속에 감춰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들을 그러면 여기 질병을 누가 갖다 줘요? 질병. 병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질병 뒤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악한 영이 부어주는 죄를 졌어요. 악한 영들이 부추기는데 죄를 졌단 말이에요. 너 미워해라. 분노해라. 너 저것 바라봐라. 계속 죄를 짓도록 부추겼는데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뒤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더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서 보면 도적이 온 까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보면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요. 원래 마귀는 욕심쟁이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살인은 미워하는 걸 살인자라고 그래요.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이론만 알고 있지 내가 늘 여기 잡혀 살면서도 몰라요. 미움을 못 버리고 사랑이 안 되어지고 늘 그냥 계속 부추기는데 계속 여기다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선하고 사랑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9절 보니까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원수잖아요. 블레셋이 이렇게 말을 하나 봐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점점 강한 악한 영이 와서 너를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뱀들은 네 뿌리는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결론적으로 이 악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은 망한다.
너 임시 좀 너를 괴롭히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기뻐하지 마라. 뿌리가 뽑혀당하지 않으면, 뿌리가 뽑혀서 완전히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독사가 나겠고, 독사의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근데 이 불뱀인데도 이 뿌리가 살아있죠. 뿌리가 살아있죠. 결국은 너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그 나머지 살육을 당하리라. 육체의 살쩌름쩌름이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살육 당하는 게 살육이 뭐예요? 뒷얘김이죠. 뒷얘김. 계시록 2장 20장 1절로 3절 가서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는 그 이제 정체인데요. 무적행에 잡아가지고 집어넣어버려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주님한테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뒤집고 살아요. 미워하고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온전히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장착이 되므로 내가 이제는 뭐예요?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들이 내가 눌러서 하려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고쳐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누리는 축복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누리는 축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테고요. 평안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자,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만 생깁니다. 분노할 일, 화날 일 잘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매일매일이 훈련장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럼 명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이 훈련장이에요. 끊임없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어떤 훈련? 싸움을 붙여놓고 보니까 밀당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훈련장 속에서 힘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이제 이기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하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새 방언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날라 샬라 샬라 이게 새 방언인 줄 아세요? 이걸 새 방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써야 돼요. 사랑의 말이 나오고 따뜻한 말이 나오고 겸손의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새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방언만 날랄랄라 샬라샬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성령을 받아서 새 나라의 방언을 한다? 천만의 말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권세를 주님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도 보니까 28절 20절까지 보니까 그런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또 부여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세요. 주님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늘 붙들어주고 계시면
자, 오늘 뭐 이런 옛뱀, 마귀, 사탄 이름이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뱀과 용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지 아세요? 뱀의 실체가 괴롭히는 것하고 용의 실체가 괴롭히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능력의 차이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상황 따라 작은 것들이 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질 때, 자,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욥기서 1장 보면, 물어보잖아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래, 물어봐요. 다 잘해주니까 범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한번 쳐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만져봐. 에? 환란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요. 결론적으로는 보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 내가 했죠. 내가 많이 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욥이. 응? 그 땅을 안 밟은 사람이 없다는데요. 그 집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는데요. 노인들도 지나가다가 머리를 숙였다는데요. 존경받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자기 의의가 없어요. 뭘 조금 한다고, 뭘 조금 한다고, 뭘 조금 가졌다고, 뭘 우리가 큰 소리를 칩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내 위에 붙잡히면, 그것마저도 사단이 가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하나님은 칭찬하는데, 이 사람은 요런 성품 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꾸 고소를 해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어떤 성전 덤비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 쉬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사모하고 어떻게 해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환난 날에도 비밀이 장막 속에 초막 속에 하나님께 지키시고 감춰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리석음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합니까? 구원을 못 이룰까봐?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사단에게 내가 해방은 받지 않고 있는가? 진리를 더 터득하지 못해서 목마름 속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이런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 못했고 선이 아버지 쓸데없는 것들 속에 붙잡혀서 오늘도 24시간 보냈다면 오늘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길 바랄 겁니다. 주님, 오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새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바라곤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천국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누리는 복,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되는 복, 평안의 복, 감사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니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스러뜨리는 권세를 준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고 세상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성령이 불러 우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각이 그렇게 붙잡힐지어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의 정체들이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녹아질지어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아버지 더러운 사탄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낮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이김을 당하고 이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 바다에 누워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 누워있는 용을 죽이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또 이제 아버지 권세들의 아버지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용들을 쳐 죽이시옵소서. 주여 날래고 강한 칼로 아버지 완전히 박살내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바랄건합니다. 와이데스케르와 갈레 칸마이데스케르와 간네까르베 와이데스케르와 갈레 칸마이데스케르와 간네까르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현재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데스케르와 갈레 칸마이데스케르와 아리비 바바바리베 겔레까르바 칸마이데스케르바 하나님의 갈레까르바 갈레께르바 칸마이데스케르바 까레 와이데스케르와 갈레 칸마이데스케르와 간네까라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불 믿는 자에게 분명히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한목사여 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아버지 갈로의 갯만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잡았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심령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랄건합니다. 와이데스케르와 갈레 칸마이데스케르와 아리비바바바리베 겔레까르베 칸마이데스케르와 갈레까 와이데스케르와 갈레 칸마이데스케르와 간네까르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권세를 아버지 발려버리는 권세로 말미암아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바랄건합니다. 환경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 기도 아버지 막는 악한 영들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